8월 27일 목요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교리뿐 아니라 그분을 본받는 삶에서도 강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스스로 먹이도 집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 같은 자들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을 모두 담당하셨지요. 담당하시기 위해 당신의 소원을 부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쫓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로 인식하는 각 사람에게 약점 많은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도록 요청하지요. 교회는 답답하고 느릴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비율을 다 맞춰주고 무골호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심각하게 타락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의 비위만 맞추려다가는 사울처럼 자기와 언약 백성을 함께 망하게 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조건 이웃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말과 행동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울지 분별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이웃을 기쁘게 해서 마침내 도달하려는 지점을 선명하게 제시했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한 문장은 원래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지요. 갈등하는 위기일수록 그 특성이 더욱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왜 믿음이 강한 자에게 본능에 맞서야 할 일을 의무로 제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강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연약한 자에게 모든 짐을 지워 짓밟으면서 권력을, 권세를 휘두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 받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지요. 심지어 원수가 당해야 할 모든 비방까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지요.
연약한 자에게 하늘까지 올라오도록 요구하시는 대신 그들의 자리까지 낮추셔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도 교회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이지요. 4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도 구약 성도뿐 아니라 말세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후에도 구약은 여전히 신약 교회를 교훈하지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인내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소망은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똑같은 자세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약 성도에게도 요청됩니다. 이때 전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믿음이 연약해진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고 위로하며 소망을 불뜨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적절하게 부르지요. 은혜가 절실할 때는 은혜의 하나님을, 능력이 절절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칭의 문장에서는 사울 바도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호칭이지요. 그러나 성화의 문단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성화 과정에서는 강한 자의 인내와 위로도 무척 허약합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는 절망 상황에서조차 소망을 붙들 힘을 줍니다. 아멘. 아무리 변화가 더뎌도 하나님은 성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도저히 허물을 참아주지 못할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 모든 약점을 담당하시며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도 개인의 성품과 능력으로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끝까지 담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가 교회를 채워서 교회가 함께 약점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약한 자의 뜻이 점점 강한 자와 같아져야 합니다. 여기서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타협해서 하나가 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지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본받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뜻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방식이지요. 주님을 본받을수록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뜻은 점점 같아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한편이라도 본받기를 중단할 때는 점점 뜻이 달라지겠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셨을 때 박해자였던 바울도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오래 참고 섬길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셨기에 이런저런 말썽이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큰 뜻을 같이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바울 사도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고백을 하겠지요. 그럴지라도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같은 마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로 우리 주님을 함께 본받으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강한 자의 단독 의무로 교훈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상호 의무로 교훈하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써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 율법에 속하는 할례도 받으셨으며 먼저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받아들이셨습니다. 열방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열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구약에 여러 번 예언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시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자는 유대인 이새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구원자의 다스림은 열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먹고 마시는 사소한 문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려는 왕의 원대한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교회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이 땅에 위대한 일생을 사셨던 한 인물의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의 때가 차서 마침내 약속된 구원자가 오신 사건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속자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유에 누워있는 상태인데도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도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의미 때문이지요. 자칭 구원자라 하는 자들이 혼란한 시대마다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에 관한 어떤 약속이 기록되고 성취되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모두 신실하게 성취하시면서 언약을 견고하게 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열방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비본질적인 사안까지 내 의견대로 따르는 것이 소망일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내 뜻을 수용하는 일이 소망일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각자 자기의 사소한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번역을 보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만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늘 믿음도 성령의 능력도 부족해서 슬픔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교회가 마침내 믿음 안에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지요.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우셔서 우리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인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구원을 받아 은혜를 누리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약점 많은 연약한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인내할 힘을 주시고 위로하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의 자리요, 은혜의 통로의 자리요,
구원의 통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뜻에 따라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군가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